정말 믿음 있는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보려면 환난이 지나가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어. 또 어떤 사람들은 질병의 고통이 자기의 몸을 엄습했을 때요. 또 다른 사람들은 사업장이 어려움을 경험했을 때 가족 간에 친속 간에 주위에서 어수선한 그런 일들이 찾아오고 말할 수 없는 상처와 시련과 고통의 역사가 찾아왔을 때, 자, 그때 과연 그때 어떤 믿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믿음을 체크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적지 않게 시험의 시간들이 찾아왔습니다. 시험의 무대가 지나갔어요. 그런데 그 시험의 무대가 지나갔을 때마다 아브라함은 제단 중심으로, 예배자 중심으로, 여러분 제단 불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번제물을 올리고 화목제물을 올리고 감사제물을 올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문제를 주께서 통과해 주시고 주님이 수습해 주시고 주님이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문제의 모든 것을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우리가 어떤 때는 줄을 잘못 잡아가지고 우리가 좀 안타까운 상황을 경험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줄을 잘 잡아야 된다, 줄을 잘 써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무슨 뜻입니까? 형통의 길, 잘 될 수밖에 없는 길, 열려지는 길, 힘이 되는 길, 그 길목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기근이 찾아왔을 때, 가정의 풍파가 몰려왔을 때, 개인적으로 시험이 몰려왔을 때 맨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서 가장 큰 시련의 때가 두 번 찾아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아들 이삭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에서 번제물로 올리라고 말씀하실 때 엄청난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백세에 얻은 아들입니다. 너무 귀하죠. 사랑스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귀한 아들을 내가 네게 지시하는 그 산에 가서,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그곳이 어디인지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다면 좋겠습니다만 나중에 보니까 여기를 모리아산이라고 하자, 이렇게 정한 것이지 사실은 그 산이 어떤 산인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에게는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역사가 있어졌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뭘 바라보고 갔나요? 뭘 따라갔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나갔는데, 그래서 사막을 쫙 진행해 나갔는데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에 갔어요. 거기서 자신의 아들을 번제물로 올려드리라고 해서 순종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환난이 찾아오고 시험의 무대가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오면 하나님께서 나를 테스트해 보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 믿음의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를 체크해 보시는 것이구나. 여러분, 이런 무게감과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안다면 대비를 할 수 있겠죠. 요즘 북한에서 10년 들어와가지고 얼마나 많은 미사일을 쏘아대는지 5개, 6개. 그거 하나 쏘아 올리는데요, 엄청난 금액이 거기에 쏟아부어지고, 사실 그거 하나 쏘아 올리지 않고 북한에 있는 저들이 말하는 인민이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그냥 국민이라고 말합니다만, 그 가난하고 헐벗고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경제적으로 양식을 공여해 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천문학적인 수의 돈이 들어가요. 그러나 계속 쏘아 올리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자국의 이익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주의 위협하는 나라들 가운데서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다는 것입니다. 미국을 통해서 보호하고, 심지어는 손을 잡고 함께하고 있는 중국을 통해서도 보호받기 위해서, 가까운 일본을 통해서 보호받기 위해서, 어찌 보면은 동맹국으로서 손에 손을 잡고는 있지만
언제 자기 나라를 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 속에 있어요. 두렵기 때문에 그렇게 무기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언제 이 나라를 칠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 바로 이 정권이 무너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 엄청난 무기들을 개발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위 상황이 참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알면 대비해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우리 자신을 보호해주고 우리를 강건케 하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형통케 하실 분은 내 힘이 아닙니다. 동맹국도 아니에요. 여러분, 무기를 만들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유다 백성들 또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이 동맹국 애굽을 의지했어요. 또 아수르를 의지했습니다. 이렇게 주변에 있는 동맹국들을 의지하다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동맹국들을 의지하고 자신을 과신하고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나가다가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결국은 먼저 멸망당했습니다. 남유다도 하나님 의지하고 자백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서 도움을 청원해야 되는데요. 우상을 철폐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가지 못했어요. 비겁한 자가 되었습니다. 사람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얼마 가지 않아서요, 이 남유다도 멸망함을 당했습니다. 바벨론의 왕부터 시작해서 그 왕족들, 귀족 출신들, 또 지혜나 총명이 꽤 있고 힘께나 쓴다는 사람들은 다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참 무참하게 짓밟힘을 당했죠. 왜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파란만장한 그 과정들을 경험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런데 그의 삶 가운데 한 가지 비결이 있었어요. 그렇지. 그때 참 절체절명의 위기감이 봉착되었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더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건강을 주시고 물권을 주시고 또 무수한 주변 나라들이 함께 협약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다윗이여,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의 응답의 맛을 본 사람이에요. 우리가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더 잘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야채, 채소도요, 이것이 내 몸에 많고 정말 귀하다고 생각하면 그것을 적절하게 섭취를 하잖아요. 몸에 해롭다면 억만금을 주어도 먹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몸에 독이 되는 것은 가급적 절제하고 먹지 않으려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 한약방에 가가지고 한의사에게 자신의 몸을 진단을 받으면은 또 우리 양의사에게 가서 청진기를 통해서 자기 몸을 딱 이렇게 체크하면요, 의사들은 100%는 아니지만 어디가 안 좋구나 짐작을 해요. 그리고는 이 약학의 원리대로, 의술의 원리대로 처방을 하고 치료의 역사를 진행하는데, 여러분, 그래서 회복되어지는 역사의 경험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돌이켜보는 거예요. 영적으로 진단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자신을 가장 잘한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보다도 더 잘하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하고 믿음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나보다도 나를 더 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맡겼는데 다윗은 자기를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승리하는지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만이 성공적인 삶을 사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우상 숭배를 철폐하고 예배 중심으로 이 다윗성의 법궤를 들여와 가지고 법궤 중심으로, 법궤에 무엇이 들어 있었습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 또 만나던 항아리, 그리고 율법 10계명 두돌판, 나중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사라지고 시간이 지나니까 퇴색되어지고 썩어버리고 없어지죠.
만나던 항아리도 이제는 더 이상 보존할 수가 없어지고 10계명 2돌판만 남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법계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른 것들은 다 사라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중대한 의미가 법계를 통해서 가르쳐줬어요. 너희가 먹는 육신의 양식 너희가 먹으면 먹을수록, 그래서 수수께끼를 내잖아요. 우리가 먹으면 먹을수록 죽는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나이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가 20대 30대 40대 적어도 50대까지는요 나이를 자꾸만 늘려요.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너 몇 살이니? 나 지금 30살인데 34살, 20살인데 23살. 자꾸 올리고 싶어요. 더 어른스러워 보이고 내가 형이요 언니요 누나라는 것을 부각시키고 싶어요. 여러분, 그러나 나이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가 가는 곳은 한 곳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또 육신적인 식물은 어떻습니까? 그것이 아무리 진미라 할지라도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가 가는 곳은 육신은 더 약해지고, 운동을 하고요, 음식을 진미를 먹고 적절한 운동을 하고 또 필요한 약을 복용하고 그러면 갈수록 더 좋아지고 건강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건강을 자랑하고 자신에 대해서 위력을 자랑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시간이 지날수록 더 나빠졌으면 나빠졌지 더 좋아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죠. 여러분, 그래서 법계의 의미 속에 이런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내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명심하라. 다윗이 알았어요. 그래서 노바의 법궤를, 이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이동에 올려다가 그만 우사가 죽으니까 그것을 내팽개치듯이 더 이상 안 되겠다. 모든 것을요 이를 진행을 취소하고 이제 다윗성으로 법궤를 옮겨오는 것을 포기했는데 오벳 에돔의 집에 약 몇 달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석 달 지나는 동안에 오벳 에돔의 집에 얼마나 복을 주시는지 여러분, 그것을 보고 다윗이 깜짝 놀라잖아요. 야, 그렇구나. 내 진심이 하나님 앞에 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여호와 중심으로 그분 영광 돌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좋아하시는 것이 오늘 강단의 이 말씀처럼 거룩이에요. 거룩하게 되는 자를 좋아해요. 자기 자신을 단장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소원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평생 기도를 통해서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했어요. 내가 약한 것이 무엇인 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강력한 능력과 권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 그래서 다른 것은 다 용서받을 수 있지만 기도 중단하고 기도 쉬는 것은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나 기도는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사명자들은 기도 안 하면 아예 사명 감당할 수 없다는 거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저에게 기도의 분량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기도의 분량이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안수집사님, 권사님들에게 기도 분량이 있어요. 그냥 잠깐 일시적으로 잠깐 기도하는 것으로는 분량이 차지 않습니다. 그래서 집중해 기도하면 30분이고 1시간이고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왜 그렇습니까?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신앙생활은 영역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험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경험으로 하면요 누구나 다 하게 돼요. 경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주시는 영역을 통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나 정말 적은 시간 같지만 오늘 금요 영성 예배 나와서 내게 부여하신 이 책무를 감당하고자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기도의 맛을 알지 못하고 이 영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거요 감당 못합니다.
말로 일을 하죠. 입으로 일을 하죠. 그러나 그것은 그 순간뿐입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몸으로 우리가 일을 하죠. 몸으로 일하는 것보다 또 더 중요한 것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영감을 쫓아서 지름길대로 일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산업화가 돼가지고요, 물건 하나 생산하는데 굉장히 빨라졌어요. 우리 조리하는데도요, 우리가 음식 만드는데도 요즘은 기계화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방에서 일하는 이 조리사들이, 영양사들이 굉장히 편해졌습니다. 부식을 다루는데도, 그리고 음식 하나 만드는데도 전문화되고 기계화된 것이 많기 때문에요, 굉장한 빠른 시간 안에 준비해서 음식을 내놓을 수 있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적절한 준비만 해놓으면 살짝 차게 보관을 해놓고요, 나갈 때는 데펴서 나가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그렇구나, 지름길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된 지름길이 있는데 그것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평생 결혼도 하지 않고 사명을 감당했는데 이 한 말씀을 깨달았어요. 그것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인데,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한다는 거, 여러분, 우리 신앙인의 덕목 가운데 정말 복된 것인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위대한 역사가 충천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이요,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평생 기도하기를 소원하고 나갔는데, 자,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첫 번째로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위험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위급한 상황에 건져달라고 기도했어요. 시편 116편 3절 4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위험한 상황을 그대로 토로해 나가고 고백합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여러분, 환난과 슬픔을 만나면요, 오히려 가장 먼저 기도를 해요. 말씀도 멀리합니다. 두문 분출,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 끊어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 단절됩니다. 인과관계 단절됩니다. 그러면 끝난 거예요. 여러분, 회복 불능입니다. 오랜 시간이 걸려요. 광야의 4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엎드려 기도하고 말씀 중심으로 나가야 되는데, 애굽에 있었던 추억을 떠올리면서 그 족속들, 가나안 족속들, 7 족속들이 보여지는 행색과 그들이 말하는 소리에 귀가 솔깃 돼가지고 그 소리를 들으니까요, 다 넘어졌어요.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다 넘어졌어요. 여러분, 몇 명입니까? 그 무수한 사람들이요. 야,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추풍 낙엽처럼 낙엽이 우수 찬바람이 불고요, 겨울비가 내리면 그냥 우수 하룻밤 사이에 얼마나 많이 떨어지는지. 여러분, 추풍 낙엽처럼 훅 떨어졌어요. 왜요? 더 이상요, 영양분이 흡수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나무가 저 살기 위해서, 겨울 나기 위해서 낙엽을 다 떨어뜨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물이 계속 더 필요하는데, 물을 흘려 올리다 보면 겨울에 나무가 얼어 죽어요. 여러분, 그래서 아주 미세한 물만 올려 이 수분을 유지함으로써 겨울을 이겨나가기 위해서 낙엽을 떨어뜨린대요. 우리 자기 살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 신앙인들은 나 자신이 살기 위해서 끊임없는 영역이 경비돼야 되는데, 여러분, 누구 바라보는 것입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환난 때에 더 부르짖고, 한나도 부르짖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부르짖었습니다. 이사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고 부르짖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즉시 벽을 향하여 낯을 벽으로 돌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살려 주옵소서.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 무슨 죄 때문입니까? 여러분, 원인 없는 결과는 없어요.
도대체 왜 이런 상황이 내게 주어졌지? 하나님 앞에 왜 그랬는지를 깨닫고 하나님, 주여 죄 때문이군요. 나의 죄 때문입니다. 내가 불평한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 뜻을 거스리고 거룩지 못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 죄값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셨군요. 여러분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나 철저하게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이 위기를 모면하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미쁘고 의로우사 살 길을 열어주시는데 오늘 다윗이 참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요.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확신 없다면 어떻게 기도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다가 1, 2분 기도하고 더 이상 기도할 여력이 없고요. 어떤 때는 맥이 쭉 빠져가지고 힘을 상실하고.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오늘 5절 6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6편 5절 6절 시작.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여 주셨도다. 하나님은요 순진한 사람을 도와주셔요. 순진이 뭡니까? 순수성.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은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순수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래요. 저 사람이 예전과는 달라졌네? 이상하네. 왜 저런 말을 하지? 왜 저런 태도를 보이지? 왜 저런 생각을 하지? 순수성을 상실했구나. 여러분 그러면 끝난 거 아닙니까? 오늘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믿음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어린아이와 같고 부족합니다. 우둔한 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순전이에요. 하나님의 슬픔이 찾아왔습니다.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내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순진하다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고 나의 약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 청원하고 부르짖을 줄 아는 정말 순전한 믿음. 그래서 우리가 욥이 말년에 갑절로 복을 받은 이유가 있잖아요. 끝까지 변치 않았어요. 그냥 여느 사람 같으면 하나님 요구하고 끝내버릴 텐데 그 극심한 환난이 찾아왔는데 오히려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호를 찬송하고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이 가져가신 것 맞지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실 분도 여호와십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할 수 있나요? 내게 있어서 가장 귀하다고 생각했던 것을 하나님이 다 철폐하셨어요. 가져가셨어요. 그래도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자신의 순전을 지킬 수 있나요? 그런데 욥은 그렇게 했다는 것이요. 사탄이 보고서요 지리 겁을 먹고 도망갔잖아요. 한 길로 왔으나 사악한 원수마귀 권세가 7길로 물러갔어요. 여러분 참 똑같은 인생인 것 같았는데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인 줄로 알았는데 약하지만 그러나 믿음을 유지하고 있었구나. 믿음을 유지하고 있었구나. 다윗이 그 순수성을 상실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끝까지 영역을 유지하고 끝까지 가정이 생업의 현장에서 복을 유지하고 끝까지 사랑하는 자녀들과 모든 이들 속에 은혜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순전한 믿음을 갖고 확신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24절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깊은 감옥 속에서도 순수성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참 그렇게 맞아도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았을 겁니다. 여러분 참 동네에서요 소문나서 저 사람들은 그냥 놔두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면요 매를 때렸는데 대부분 통상적으로 40 이상은 때리지 않아요. 잘못하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39대까지는 허락을 했어요. 율법적으로 그랬어요. 아마도 바울 일행도 죽지 않을 만큼 39대를 한번 몽둥이로 맞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확하게 그렇다고 말씀하지는 않고 있지만 만신창이가 될 만큼 맞았다는 것입니다. 죽지 않을 만큼 맞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착고에 채워놓고 이제 언제 죽게 될지 모르는 그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찬송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승리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풍성하게 채워주심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그런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것은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에 막 곧장 목까지 물이 차올라와가지고 죽을 것만 같아요. 막 허우적거려 고함을 지릅니다. 괘씸을 치려고 나 죽는다고. 그런데 그 막다른 순간에 마치 홍해가 앞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리고성 앞에 있었던 그 무수한 사람들처럼, 요단강 앞에 엄청나게 흘러내리는 우깃대에 그 요단강 물을 보면서 질이 겁이 나가지고 뒷걸음질 쳤던 그 순간에 선포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가라. 누가 가요? 죽는데. 대표로 제사장들이 하나님이 주신 법궤를 메고서 대표자들이 다 앞에 선두에 행진을 하고 갑니다. 그랬더니 법궤를 메고 들어가는 제사장들의 이 발이 요단강 물에 잠겨지자마자 길이 열려지는데 참 신비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칼을 빼들고 자기의 독자들 이삭을 번제물로 잡으려고 하는 마지막 직전까지 하나님은 극적으로 기다리고 있었어요. 조금 더 그 가정은 안 되겠는데 조금만 더. 여러분, 극적인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 이래 수풀을 봐라 그랬더니 수양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오늘 다윗이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고. 자, 7절 8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시리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제는 다 죽었구나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 시작하는데, 오늘 본문 116편의 말씀은 시편 23편 말씀하고 아주 흡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두 말씀을 우리가 비교적으로 읽어보면, 이야, 하나님의 은혜구나. 안 될 줄 알았는데, 이제는 망해버릴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순수성 있는 믿음으로 가니까 길을 확 열어주시려고 역사하시는데, 야, 기적 같은 역사들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금요 영성예배 참여하신 여러분들, 평생에 다른 거요 내려놔도 기도 끊이지 않고 여러분들의 기도의 자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자리가 있어요. 거기서 복을 받았어요. 거기서 응답을 받았어요. 거기서 능력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이것을 부정한다면 정말 신앙이 아니죠.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언제 하나님이 복 주셨냐고.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언제 하나님이 복 주셨냐고. 내가 잘해서 그런 거지. 여러분, 낮에 소리를 듣고 밤에 소리를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배은망덕한 말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고, 그래서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되는 것처럼 하다가 여러분, 얼마나 큰 심판의 역사들이 나타났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직 주시지 않았는데 그렇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한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 7절 8절인데, 오늘 여러분들도 절체절명의 위기감들이 혹시 있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이제 부채가 많아가지고 계속 돈을 쥐고내가지고요, 나라 빛이 지금 역대 대통령들 중에도 최고로 지금 부채가 많아진, 지금 이 임기 기간 동안에 이 부채 때문에
다음에 대통령 또 이제 내후년 이제 올 이제 상반기 지나고 후반기부터 이거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여러분 굉장한 무게감 아닙니까? 그러나 이 위기감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금요 영성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서 가정의 문제, 나라 민족의 문제, 또 오늘 우리 양화교회와 여러분들의 모든 범사가 형통하게 되기를 소원하셔서 응답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루어집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인정하시고 시인하시고 찬송하시고 선포하셔서 믿음으로 응답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르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며 전멸요 관쓰리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하는데 나 꽃이 편히 누워서 상바 비관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며 저멸류 관쓰리. 이 죄향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했지만 내 주만 다르니.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며 저멸류 관쓰리. 남별류관을 쓰려고 몸 맞춰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며 저멸류 관쓰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대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며 저멸류 관쓰리. 힘이 되신 주님 나의 능력이 되신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기도한 믿음의 분들 기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요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나의 미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인자신 아버지 하나님 감당하시오. 인자신 아버지 하나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오. 능력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양화교회를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양화교회 사랑하는 교우들 속에 하나님과 신리와 견막의 신리와 견막 하나님과 견막의 신리와 견막 하나님께 맡기신 일을 맡기신 일을 맡기신 은혜를 나눠 주시오. 우리 양화교회 사랑하는 교우들을 하나님 복을 주시오. 혼란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드린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을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시옵소서. 은혜로 역사 은혜로 역사하고 은혜로 역사하고 하나님께 맡기신 일을 맡기신 하나님께 맡기신 일을 맡기신 일을 시원이래 저는 맡기신 일을 맡기신 하나님께 맡기신 일을 맡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양화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 우리 당해온 재직해온 남전대 여전대 권사의 청년의 중고등 부시가 되어낸 영, 또 각 부서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교육부서, 음악부서, 주여 행사부서, 기획부서, 애경사부서, 하나님 저들의 사역 감사히 잘 감당케 하옵소서. 부서마다 부서장들에게 능력과 지혜와 충만을 하나님과 맡기신 하나님과 맡기신 일을 다 맡기신 소리를 다 맡기신 소리를 맡기신 소리를 맡기신 일을 맡기신 은혜로 역사 주여 은혜로 역사 은혜로 역사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가정마다 복을 주시고 능력과 권세를 더하여 주옵소서. 능력과 권세를 더하여 주옵소서. 능력과 권세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신으로 된다고 말씀하신 주님, 성도들의 가정마다 물권, 영권, 체력방, 영인, 통영 통케 하시옵소서. 능력과 권세로 더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하나님 나라를 쓴다. 이 기도가 주의 나라를 쓴다. 이 기도가 주의 나라를 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장로님들
우리 장로님들 강건케 하시고 능력의 권세 우리 권사님 집사님 최능력과 은혜로 붙잡아 주옵소서.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교육자들 강하고 담대한 능력으로 역사 우리 교육자들 믿음으로 역사 아버지여 라시아리로 바크마 하와키 신비로 바크마 사라라라 바크마 바키키로 바크마 신비로 바크 신시로 바크 사라라라 바키 신비로 바크 신비로 바크 신비로 사라라라 바키 신비로 바크 신비로 너희의 심 주님 역사 주님 역사